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지와 만물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영광과 그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언약과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주님을 만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에 귀한 지체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일일 선교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저희가 가잖아요. 요즘 참 감사하게 참 많은 지체들이 함께 일일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어제 이제 일일 선교를 한마디로 총평을 제가 감히 하자면 그냥 잔치더라고요. 잔치. 마을 잔치 열렸네. 마을 잔치 열렸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얼굴에 막 그림을 그려주고 풍선을 불고, 또 풍선 불어서 예쁘게 아트 만들어주면 애들은 또 그거 받을 때 잠깐 좋아하다가 또 터트리면서 또 좋아하고, 여기저기 뭐 음료수도 나누고 아이스크림도 나누고, 또 여기서는 약국, 치과, 뭐 이발, 한방 모든 영역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온 마을 이제 잔치가 되어지는 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미 임함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라가 보고 싶습니까? 오십시오. 오시면 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섭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섭리 이거 설교하려고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제가 연구 많이 했거든요. 연구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고, 또 잘 안 보는 신학책도 찾아보고. 왜냐하면 이런 예민한 주제일수록 선명하고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보고. 근데 이제 섭리에서 지난주 이제 우리가 나눴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되더라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뜻대로 되어지면 이건 마치 운명론처럼 되어지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러면 아무런 노력할 필요도 없고 마치 이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아주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로 우리는 그 운명을 그냥 맞아들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우리의 운명론이 바로 섭리인가?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결국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럼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해석하고 유추해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평상시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우리 아버지는 워낙 강직해서 웬만해가지고는 진짜 타협하지 않는 성품을 알아버리면 이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 짐작이 되잖아요. 내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아버지의 성품을 알면 아버지의 뜻이 보이고 아버지의 결정이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본체이시고 사랑이시더라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라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그분은 사랑이셔라고 요한이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을 자세히 보니까, 사랑 속에 꼭 내포되어야 되고, 사랑 속에 꼭 전제되어야 되고, 사랑 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유라고 했잖아요. 자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 나타나니까 좋아서 방방 뛰고, 또 어디서는 울고, 누가 손 한 번 잡으니까 감격스러워해도 우리가 그거 사랑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김일성 이어지는 그 부자들 가운데서 그분들 앞에 찬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이것이 사랑이 아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요? 자유가 없잖아요. 어떤 자유요? 미워할 수 있는 자유, 싫어할 수 있는 자유,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요,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모르는 것도 없고 힘이 무지무지하게 셉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어떤 자유까지 주시는가? 그분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안 믿을 수 있는 자유, 그분의 뜻대로 안 살 수 있는 자유, 그분의 뜻과 반대되는 자유, 아니 그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래 말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 베드로가 이 말고의 길을 딱 자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12군단을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12군단은 한 군단이 5,000명이니까 6만 명의 천사들을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부를 수 있어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끌고 가겠는가? 그럼 난 끌려가겠다. 나를 십자가에 못 매달겠는가? 나는 그러면 끌려가겠다. 안 믿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자유, 거절할 수 있는 자유,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성품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서 섭리를 바라보면 결코 하나님의 섭리가 운명론일 수 없다라는 것이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그런데요, 자 이제 이러다 보면 우리 안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질문이 생겨요. 아마 이 질문이 지금은 이해 안 되겠지만 제가 하나의 예화를 이야기하면 이해될 거예요. 이 자유와 섭리, 자유, 섭리, 너무 물과 기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섭리가 너무 물과 기름과 같아요.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안 할 수 있는 자유, 안 믿을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를 주시는데 어떻게 그 거대하시고 원대하시고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아니 자유를 주시는데 어떻게 그 뜻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예를 들어 잠깐 설명할게요. 로마인 이야기로 유명한 작가가 있죠. 시오노 나나미. 아마 로마인 이야기 읽어보진 않았어도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이 시오노 나나미가 쓴 이제 로마인 이야기 못지않게 또 유명한 책이 있는데, 시오노 나나미가 역사상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3권으로 쓴 게 있어요. 그 제목 자체가 전쟁이고, 첫 번째 책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이라는 책이에요. 저도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콘스탄티노플의 함락.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지역이 콘스탄티노플인데 한번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또 지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늘 보는 지도가, 그러니까 설교단에서 주로 보는 지도가 여기 보면 여기 요 밑에가 안 보이는 여기가 이집트, 이쪽쯤에 지금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에서 조금 올라가면 유대 예루살렘. 자, 보이십니까? 초록색. 자, 일로 이제 쭉 올라가면은 저기 다메섹을 지나서 수리아를 지나서 아시아라고 적혀 있는 황토색의 아시아 보이시죠? 자, 그리고 아시아 위쪽에는 흑해고 요 옆에 지금 보이는 이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유럽을 둘러싸고 있는 지중해. 그리고 그 위에는 흑해. 지중해와 흑해, 아시아와 요 트르키아부터가 이제 유럽에 들어가거든요. 유럽과 아시아 그 사이에 빨간 원이 있죠. 저희가 콘스탄티노플, 이제 비잔틴 문화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저희가 지금으로 치면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했죠. 이스탄불. 원래 이제 콘스탄티노플은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지금은 이제 터키 땅, 이슬람 세력의 땅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동로마 제국, 기독교의 어떤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1100년 동안 유지됐던 최고의 도시였고요.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 거기다 최대의 번영의 도시, 동서교역의 중심. 당시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유럽 중심의 기록에서 아시아는 자기들 옆에 있으면 그냥 아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있는 극동 아시아까지는 아시아로 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나라 기준에서 전 세계의 3분의 2의 부가 저 한 도시에 다 몰려있다 할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의 부의 3분의 2가 콘스탄티노플에 몰려있다 할 정도로 부유한 나라가 바로 부유한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0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 부유한 도시를 침략하려고 1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봤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함부로 덤빌 엄두도 못 냈던 게 이유가 좀 있습니다. 1000년 동안 20번 정도의 침입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뚫지 못합니다. 누구도 저 도시를 뚫지 못해요. 자, 이유는요,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자, 지금 저 빨간 부분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1400년 정도의 이슬람 세력이었던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게 뚫히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이 이 도시를 한번 침략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치고 들어가겠습니까? 자, 이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보이는 바다는 지중해고 저기 수로가 보이죠? 수로 따라 쭉 올라가면 흑해예요. 자, 어디로 쳐들어갈까요? 자, 일단 남쪽 부분에서 보면 이제 성벽이 쌓여져 있죠. 남쪽은 해류가 너무 강해요. 해류가 강하면 지형적으로 절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남쪽 지역 자체는 해류가 강한 절벽 지역이라서 아예 배를 댈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올라갈 수도 없고, 또 거기다가 콘스탄티노플이 워낙 돈이 많은 도시라서 온 도시 전체를 성곽으로 성벽으로 둘러싸 버렸어요. 남쪽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딱 볼 때 가장 쳐들어가기 좋은 쪽이 서쪽, 육지랑 연결돼 있으니까 육지랑 연결돼 있는 서쪽으로 쳐들어가면 되겠네요. 근데 서쪽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에는 서쪽 성벽은요 3층으로 된 성벽인데, 이 테오도시우스라는 성벽이 아주 유명한 성벽입니다. 1000년을 버텨왔던 성벽인데, 이 도시가 워낙 부유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성벽을 쌓는데 어떤 식으로 쌓냐면 3중 구조로 쌓아요. 성벽을 1차로 짓고 2차를 여기다 짓고 3차를 지어요. 1차를 짓고 거기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2차를 짓고 또 언덕을 놓고 3차를 최종적으로 지어요. 근데 이 간격이 1차에서 3차까지의 간격이 60m 60m짜리 성벽인 거예요. 예. 그다음 높이에다가, 그리고 모든 성벽의 구조를 석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이 화공 무기로도 뚫리지 않는 성벽이니까 서쪽으로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쪽이 어느 쪽으로 쳐들어가면 됩니까? 예, 요 수로를 따라서, 자, 동북쪽으로 수로를 따라, 저 수로 보이시죠? 조금 흑해로 올라가는 수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실제로 이제 1000년 동안에 콘스탄티노플이 한 번, 이거는 침략이 아니고 내전 가운데 한 번 뚫히는 경우가 있는데, 저 수로를 따라서 쳐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 뚫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 동북 쪽으로 있는 수로를 따라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런데 저기도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수로가 좁으니까 저 끝에서 끝을 굵은 철 쇠사슬로 바다를 묶어놓은 거예요. 굵은 쇠사슬로 저 끝에서 끝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역은 저쪽으로만 이루어지거든요. 자기들이 유리한 배든 쇠사슬을 내려서 배가 들어오게 해주고, 적국이 오면 쇠사슬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온 도시가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성을 1453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에 의해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세력에서 이슬람 세력으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무너졌는지 압니까? 자, 자세히 보면 저 끝에 보면 배가 어디로 가고 있죠?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간 데가 여기서 나온 말이래요. 실제로 배를 산으로 끌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저기 수로에 있는 육지로서 배를 끌고 가가지고 반대편, 그 철쇠사슬 반대편으로 배를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다시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협을 건너 결국은 술탄이 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함락되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수협을 건넜다 해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성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도시를 함락하는 줄 아십니까? 이 함락하는 방법을 시오노 나나미가 쓴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냥 제가 읽는 게 낫겠네.
잔인하게 함락했답니다. 잔인하게 함락했대요. 잔인하게 함락했답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막 쳐들어가는데 성벽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적들이 문을 활짝 열고 올라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에서 돌멩이를 던지고 화살을 쏩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쳐들어가려고 해도 앞에서 화살이 비같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같으면 거기 뚫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술탄이 썼던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요? 잔인하게 합니다. 앞에 있는 적보다 뒤에 있는 자기 편이 이 사람들이 전진하지 않으면 더 무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더 무섭게 죽이는 겁니다. 예.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적들에게요? 아니요. 자기 편에게까지도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 빗발같이 쏟아지더라도 내 뒤에 있는 내 편이 무서워서 화살을 뚫고 올라가게끔 하는 거예요. 잔인하게요. 근데 시온의 나나미가 말하는 이 술탄의 전략은 한마디로 잔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인간이 땅 따먹기를 위해서, 하나의 땅을 따먹기 위해서 배를 산으로 올리고 시체로 산을 만들어 버립니다. 잔인하게 해야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인간이 하나의 세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해야지 이걸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술탄이 성품이 우리 하나님과 같아서 사랑이 많습니다. 인자가 풍부해요. 얘야, 그 화살 맞으면 아플 것 같은데, 다칠 것 같은데 자유함 가운데 행하라. 그럼 누가 화살이 빗발치는데 그를 뚫고 지나가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만약에 술탄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았다면은 그러면 술탄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 동로마 제국이 아마 지금까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로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의 인간, 사라져버릴 인간의 뜻도 이룩하기 위해서 모든 자유를 다 박탈하고 잔인하게 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냈는데, 우리 하나님은 세대를 뛰어넘고 국가를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거대하시고 원대한 뜻이 어떻게 자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시고 거대하신 뜻이 어떻게 우리한테 자유를 줄 만큼 다 주시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난주에는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우리는 한번 살펴봤다면, 이번 주는 이겁니다. 이 섭리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실래요? 언약. 예,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언약. 예, 말씀으로 된 약속.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 할 때 신약은 그러니까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성경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스데반이 인용하여 설교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냐?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봐요. 지금 저는 섭리 가운데서 언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본문을 읽을 것인데 그 본문의 내용에서 약속을 살펴보십시오. 자, 2절부터 5절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아직 자식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기로 뭐 하셨다?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뭔지 압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 약속을 아브라함 내가 너한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너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너의 자녀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약속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또 하나는 뭐죠? 자녀를 주시겠다. 근데 창세기 15장은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의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직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은 의심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 자식을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겠다. 근데 내가 나의 형편을 보니까, 내 형편을 보면 나는 지금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나에게는 자식이 단 한 명도 없고, 그리고 그 땅을 나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고 그 민족은 너무 강력하고 아내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에겐 자식이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형편을 보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나에게 내 처지를 보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8절은 뭐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1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니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지 내가 어떻게 뭐로 알겠습니까? 내 형편을 보십시오. 내 상황을 보십시오. 처지를 보십시오.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9절, 10절 연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삼 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상황적으로 보니까, 나를 보니까 도저히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그걸 진짜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말하니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염소 이렇게 준비해라는 거예요. 준비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쪼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고대 세계의 약속입니다. 왜요? 이때는요, 문자가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이 만약에 저하고 약속을 해요. 만약에 큰 약속이에요. 집을 저한테 팝니다. 근데 구두로 나 집 얼마에 줄게 하지 않잖아요. 뭘 씁니까? 문자로 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아브라함 시대는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왜요? 문자가 없었다니까요. 글자가 없으니까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부터 내려왔던 약속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조선시대 때 조선이랑 중국이랑 약속을 맺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더 강력하죠. 그래서 조선이 중국에게 매년 쌀 500석을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고대 시대 때는 어떤 식으로 약속을 했냐면, 국가 간의 단위에서는 소를 잡습니다. 소를 쪼개요. 자릅니다. 어떻게 자르냐? 요렇게 안 자릅니다. 요렇게 자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잘라요. 그리고 딱 펼쳐둡니다. 절반을 쪼개서 펼쳐둬요. 그리고 이 사이를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강대국의 왕이 왔다 갔다 할까요? 약소국의 왕이 왔다 갔다 할까요? 네. 자, 이 약속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문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특히 언덕 같은데 잘 보이는 곳에 소를 쪼개놓고 두 나라의 왕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지나가느냐면 약소국의 왕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의미죠? 쌀 500석을 매년 바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죽어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쌀 500석을 바치지 않으면 내가 이게 죽음을 당해도 아무 말 하지 않겠다. 뭐죠? 생명을 걸고 약속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약속의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게 될 줄 알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신 약속이요,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쪼갠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약속의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결혼식이라고 했잖아요. 결혼식을 보면 신랑 하객들이 있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 방식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 너한테 약속해 줄게라고 하며 그들의 방식으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자, 약속의 내용.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지금부터 읽을 내용이 창출, 레민, 신, 여호수아까지를 쭉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의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것은, 성경에서 확인할 것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약속을 지켜내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를 보는 게 성경책인 거예요. 자, 하나님 약속이니까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자,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자, 그리고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15절, 자, 시작. 너는,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땅을 준다는 약속은 안 했습니다. 후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자, 16절이 결론입니다. 자,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약속이 뭐죠? 너에게 후손을 준다, 땅을 주는데 이 땅을 네 후손들이 차지할 것이다. 근데 지금 말고 나중에. 근데요, 성경이 그 내용인 거예요. 창세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방 땅으로 가서 객이 되는 것까지가 창세기 내용. 그리고 출애굽기가 이방 땅이었던 객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 이 약속을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창출, 레위기는 이렇게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게 레위기. 그 다음 뭡니까? 창출, 민수기. 이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민수기. 신명기. 그 약속의 땅 앞에서 다시금 확인 말씀을 주시는 게 거듭 신자를 써서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 여호수아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어떻게 그 성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성경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신실하게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말씀이, 자, 마지막 말씀 17절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를 누가 간다고요? 약소국이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셨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뭐죠? 내가, 하나님 당신께서 내 생명을 걸고 반드시 약속을 지킬게 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신 장면이 있죠. 뭡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신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약속을 지켰던 장면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원대하시고 위대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약속하신 그분께서 이루어내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직도 유효해요. 이 땅이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빌드업돼서 결국 뭐죠? 천국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손을 주겠다. 자손도 빌드업돼서 결국 메시아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약속을 알아야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알잖아요. 찬양팀 이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약속, 아직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구원자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 천국에 아직 우리가 이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그 과정의 중간쯤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간쯤 어디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뭘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한번 나갈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소리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 좀 맞춰주세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자,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면 그 섭리가 보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약속을 들으십시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동안 찬양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비록 나의 형편이, 내 처지가, 내 지금 있는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변하지 않으시니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 삶에서, 아니 우리 삶을 떠나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께로 나아가는 귀한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죠. 그들의 형편도 아시고 상황도 아시고 어려움도 아시죠. 그러나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